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2일 일요일 주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랜 세월 예수님을 너로 하여 규정되는 나로 살기보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규정되는 나로 이 사회에서 규정되는 나로 사느라고 양으로 살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면서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규정해 주시는 그 복된 내용들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양이 됨으로써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모든 은총을 우리가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을 통하여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두 개의 설교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문 들락거리는 출입증, 자아의식.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출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생긴 자아의식이 양의 문을 들락거리는 출입증이 된다. 그리고 참 좋음이 내게 위험천만한 이유, 좀 반어법적으로 제목을 적은 것이지요. 참 좋음을 가지게 되면 술을 마시면 술 기운이 돌듯이 참 좋음을 가지면 그로 인해서 참 좋음의 기운이 돌게 되는데 그 참 좋음의 기운이 돌면 이거 나로서 걷잡을 수 없이 이타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를 담고 있는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들락거리는 출입증 자아의식 참 좋음이 내게 위험천만한 이유. 너무 극단적으로 이타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그러한 정말 급격하게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 이 참 좋음을 이렇게 마음 놓고 구하고 가져도 되는 것인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구하라 두드리라, 어떻게 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러셨는데 그 헬라어 단어와 이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만은 여기서는 칼로스를 쓰고 거기는 아가토스인가 제 기억으로 그래요. 두 서로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만 어쨌든 이 좋은 것이라는 거 이것이 반어법적으로 위험하다. 너무 이제 이타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이 두 개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두 분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유수희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이타적인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이타적 성향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뭐 그 전에도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손해보거나,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남의 이익을 챙겼다면 그 이익을 챙김으로써 나한테 올 수 있는 이익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했지, 뭐, 그, 말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음, 제가 이타적인 성향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발견해요. 이제 내 안에서. 네. 예, 예. 발견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느낀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모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타적인 성향이 뛰어났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친구한테 음, 뭐 잘해줘야 되겠다, 뭐 걔를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를 채운 마음을 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제가. 음, 음.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인간이니까 뭐 걔한테 뭐 좀 잘해볼까? 약간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제가 그거는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하면은 아니 얘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이런 결과가 오는데 제가 이제 A라는 친구한테 음, 뭐 그냥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게 이제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음, 사실은 그거를 내가 그 선물이나 조그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그 순간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의견이 들어가서 맞아.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100%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음, 그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자아 의식으로 인해서 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근데 또 제가 맞아.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그 친구는 나는 나 몰라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 하나님, 제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지금 내가 자아의식으로 하나님 있음과 좀, 음, 내가 그 있음이라는 게 목사님 제가 겪어보니까 말하자면 남편은 옆에서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보여요. 그러면 남편이 있으면 밥을 차려주고, 옷을 챙겨주고, 이렇게 있음의 느낌 때문에 내 행동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를 해야 근데, 되니까. 예, 예.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할 수 있고, 그 그냥, 그냥 내 무시하고. 맘대로 하다가 네. 또 생각나면, 근데 우리가 목사님 설교 중에 있음과 좋음을 말씀 많이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럼 있음을 나타날 때는 정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는 뭐 친구한테 뭘 좀 잘해줘야 되지 않나? 그럼 그때는 이미 내 마음에 음, 친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음을 내가 잊어먹는데 음, 요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음과 좋음을 계속 말씀하면서 내 의식이 하나님이 계시지 음,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보다 얘의 음, 가벼운 선물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구나. 음. 이래서 제가 직접 그 십자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그 음, 선물하지. 이렇게 선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십자가로 가야, 음, 이것이 진정으로 이타적인 그 개를 위해서 음, 바라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뭐 선물을 하든 안 하든 음, 걔에 대해서 걔 입장이 돼서 생각할 수도 있고 음, 또 이제는 뭐 선물 경우도 있겠지만 나로 인해서 또 걔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상처를 받는 것도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다는데 음, 저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시가 돼서 많이 상처를 준 적도 되기도 많은데 음, 그 가시가 제가 자아의식이 안 됐을 때, 십자가가 자아의식이 안 됐을 때 가시 놓친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음, 걔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내가 속이 시원한 것도 느끼고 음, 음, 근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남한테 이런 가시된 말도 안 하고 또 이제는 그 사람이 선물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물을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음, 그런 거가 이 십자가가 안 되면 무한한 생각이 막 떠올라요. 막 여러 가지로. 음, 근데 거두절미하고 딱,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에 좋든 나쁘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십자가가 돼야 돼. 이럴 때 제가 남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고 가시가 되지 않는 게 음, 이타적인 사람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자리에서. 그래. 그, 이제, 많이, 이제, 신중하게, 예, 생각을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타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 나는 어떨 때 이타적이었을까? 또 이타적이라는 게 내 안에서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뭐,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완전히 이타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있음보다 친구의 있음이 더 강하게 에, 느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 생활화의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타인을 생각해서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있음을 강하게 느끼는 그 십자가 생활화가 잘 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예, 음, 뭐 관계를 맺어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도 그 얘기고, 십자가 생활화가 온전히 돼서 친구의 있음이나 다른 그 타인들의 있음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이 먼저 느껴질 때라야만 타인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거가 실질적으로 이타적이 될 수 있기 위한 상태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은 이타적이라는 말만 딱 들으면 내가 다른 타인의 존재를 먼저 느껴야 된다는 얘기일까? 라는 것에 의문을 품어본 거예요. 지금 김순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타인, 세상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재감이 먼저 느껴진다. 나의 유익은 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존재감이 먼저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있음보다 더 먼저 느껴진다면 이것은 복음의 기본 틀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죠.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있음보다 다른 사람의 있음을 더 먼저 느낀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되면은 그건 아주 틀린 생각이죠. 얘기를 잘 집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이야기를. 또 다른 분 한 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그 혜민 씨도 들어는 오시는데 요새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셔도 돼요. 뭐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그냥 제가 또 하면 되죠. 그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그 우주 공상 이 영화를 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만 들었지. 스타트랙이 시리즈로 나와 있으니까 유명하니까 그 테레비를 보다 보면은 그 얘기들이 이렇게 자주 이제 듣게 됐죠. 근데 언뜻 보기에 무슨 뭐 우주 속에 어떤 문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 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 우주의 구조를 새롭게 조성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주를 새롭게 조성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크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응? 그런데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육체 고기, 이 물리적인 어떤 이런 물질들로 이루어진 시간과 공간의 3차원의 세계를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신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살면서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들락거리는 우주의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문을, 양의 문이라는 이 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응? 이 양의 문이라는 얘기가. 그냥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 그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그냥 비유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양의 문이다라는 이 얘기는 이게 종말이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물질이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리고 천지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종말의 상황이 이르기 전까지 시간과 공간의 세계, 3차원의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진 3차원의 세계가 유지가 돼 갈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영의 세계인 4차원의 세계를 들락거릴 수 있는 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전 살면서 제가 이제 그 서울의 홍대 앞에 서교동, 홍대 앞쪽이니까 지금은 성산동이 됐나요? 그쪽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홍대 앞이다, 동교동이다, 서교동이다, 신촌이다, 저 서대문 구청자리, 성산동, 연희동, 이게 완전히 뭐 제 영역입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뭐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분당부터 해가지고 일산 신도시다, 뭐 고양 신도시다, 신도 많이 개발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도시가 생기고 10년, 20년이 지난 뒤가 아닌 상태에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의 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신도시가 생긴 것처럼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에 살고 있는 동안에 들락거릴 수 있도록 문이 생겼는데 평생 3차원에 갇혀서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이 얘기가. 근데 저는 아침에 설교를 할 때는 꼭 온라인 교회에서 엄청남을 얘기하려고 숨겨놓은 것처럼 숨기고 방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가 온라인 교회에서 함께 얘기하게 되는데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3차원에서 4차원을 살아있는 동안에 들락거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복음의 특징이 그렇게 4차원인 천국을 3차원과 이어서 4차원의 기운으로 3차원을 사는 이런 삶을 끝없이 매 장마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신비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신비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이라는 한마디로 인해서 양의 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양의 문이라 하고 그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당연히 십자가가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 되는데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금요일 날 우리가 꼭 명확한 그림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은 양의 문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건 지금 4차원으로 들어가고 4차원과 3차원을 서울과 만일에 분당의 그 신도시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분당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직장을 갖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분당에 직장을 가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4차원의 들락거림이 일상이 돼야 됨을 선언을 하신 것이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근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기독교 종교인들 중에서 저도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만은 이 3차원과 4차원을 서울과 분당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들락거리면서 산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 결국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양의 문을 통하여 새롭게 제공되고 있는 개조된 우주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 이 그림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을 세상 탈출로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엑소도스라고 말했습니다. 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은 3차원에서 보였지만 3차원에 속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다 닫아 걸고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어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쑥 방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응? 그러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이 땅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려지도록 승천을 하셨지만 승천을 하셔서 구름 위도 역시 3차원의 세계란 말입니다. 달나라까지 가셔도 3차원이고 은하계를 떠나셔도 3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우주 속에 하늘나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4차원의 세계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차원에 딱 붙어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의식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 지금 마음이 떠올린 십자가가 양의 문이 되면서
그 마음에 떠올린 십자가 사건을 문으로 삼아 통과해서 4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4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다. 거기로 가고 있고 내가 그곳에서 소식을 전할 거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다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성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릉역에서 강릉을 찾아온 성도님들을 배웅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 배웅을 해드린 성도님들이 서울에 도착해서 목사님 오늘 참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도착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4차원 천국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양재, 서울 양재를 지나면 바로 분당으로 가거든요. 서울 끝이 양재니까. 양재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분당을 평생 80년 살면서 분당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양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4차원의 세계를 가본 적이 없이 3차원에 갇혀 살다가 3차원 감옥살이를 하다가 죽게 되는 거. 이게 그냥 태반이라는 겁니다. 태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들도. 응? 그냥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재 사는 사람이 분당에 가서 장 보고 오고 분당과 서울 경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를 일상화할 수 있게끔 문을 열고 우주를, 이 차원의 세계를 개조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땅에서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4차원의 세계를 들락거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게 참 그 풀밭에서 풀 뜯고 있는 양을 생각하니까 이거 뭐 인터넷 IT 산업과도 관계가 없이 목가적인 그런 풍경만 생각을 합니다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차원을 뚫고 일상의 삶을 3차원과 4차원을 들락거리면서 살도록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배웅해드리면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 서울이 있잖아요. 그 서울에 소식이 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사건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활 영역을 이 땅에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인류 역사상 이런 엄청난 선언이 있었을까요?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할까요? 군주 봉건제에서 민주주의로 관문을 통과한다는 의미에서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의 사건이 대단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봉건 영주가 다스리는 중세 봉건 시대로부터 민주주의 시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3차원과 4차원을 오락내락하는 건데, 들락거리는 건데. 좀 억울한 느낌도 들어요. 처음부터 또 기독교래 제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복음을 이렇게 소개를 봐요. 양의 문이다. 나 양의 문이다. 근데 그 양의 문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주가 어떻게 개편이 됐냐 하면은 이쪽에는 3차원의 지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와 4차원이 십자가를 접점으로 붙어 있는 우주로 개편이 돼버린 거예요. 승천이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게 통로를 가야 된다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차원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갖게 될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곧바로 예수님이 지구를 떠나 이 세상 3차원을 떠나 4차원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당신과 십자가에서 자아의식으로 연합한 사람,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4차원의 세계로 있음을 느끼는 그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그 마음을 데리고 가버려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앞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보다 양의 문을 들어간 상태에서, 내 의식과 마음이 양의 문을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있음이 더 강력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라는 얘기가. 응? 그러니까 KTX 타고 서울 간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는 엄마 만났어. 그 지금 강릉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이 3차원에서는 강릉과 서울이 공간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공간 이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식으로 십자가를 떠올리고 양의 문인 십자가를 내가 통과에 들어가서 의식과 마음이 그걸 통과에 들어가면 자의식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그 출입증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지금 이 3차원에 남아있는 이 나의 지정의와 내 몸에 어떤 전달이 오느냐 하면 3차원에서 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보다 4차원의 세계가 더 강력한 현실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아무도 사이에 끼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 3차원에 남아있는 몸의 귀에다 대고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너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과해서 4차원에 가 있는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그 마음이 3차원의 세계에서 아련하게 귀에 들리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3차원의 몸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4차원의 의식과 마음이 들어갔고 하늘이 열렸다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몸이 3차원에 남아 있는데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는 스테반 집사님의 의식과 마음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4차원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 몸을 돌로 치고 있거든요. 그 화가 나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3차원의 세계인 이 지구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돌로 치니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에 4차원에 들어간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그 상태에서 입을 열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인격의 훌륭함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인격이 3차원에 다 갇혀 있어요. 있음을 느끼는 의식도 좋음을 느끼는 마음도 지정, 의도, 몸도 다 3차원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양의 문, 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너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우주의 구조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분당과 마찬가지, 특히 강남에 사는 사람에게 분당, 강북에 사는 사람들, 저쪽 불광동, 저쪽 구파발 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산. 이건 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불광동에서 일산, 구파발이나 그리고 저 남쪽 양재에서 분당. 이런 것과 마찬가지보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 속에 예수님 십자가를 떠올리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내 의식과 내 마음이 4차원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4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죽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아의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아의식. 이 자아의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침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홀로 사막에서 홀로 태어난 사람이 자아의식을 갖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있어야 내가 누구라. 제 아내가 앞에 보여야 아 나는 저 여자의 남편이구나. 제 자식이 앞에 보여야 아 나는 저 젊은이들의 내가 아빠구나. 이 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다 그러면 아내라고 불리는 여자 앞에서 제가 남편이라는 것은 그 아내라는 여자의 생과 나의 생애가 자아의식을 통하여 결합을 해버립니다. 홍길동이가 내 아들이다 그러면 나는 홍길동이의 아빠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아들과 그 아빠라는 두 사람의 생애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선생과 제자라는 것도 적어도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졸업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그 선생의 생애와 제자의 생애가 서로 결합이 됩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두 사람의 생애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아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떠올리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생애는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3차원의 세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빠져나가시고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생애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인 접점이자 문인, 통로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라고 자아의식으로 예수님과 나를 묶어버리면 예수님이 4차원 세계에서 이루시는 그 삶이 그대로 나에게 연결이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근데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삶에 나의 어떤 부분이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의식과 마음이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차원 세계. 그래서 그동안은 있음을 느끼는 의식도 오감으로, 눈으로, 귀로 뭐 이렇게 포착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있음을 느꼈어요. 3차원의 세계에 사니까. 근데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가지면서 손으로 만져도 만져지지도 않는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4차원으로 쑥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삶과 결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결합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버립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내가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다.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그리고 사고만 치고 다니시고 이런 분이다. 그러면 그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사고만 일으키는 그 아버지의 생애와 내가 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이라는 게 왜 출입증이냐 하면 그런 아버지의 생애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아의식을 통해서 아버지가 벌려놓고 있는 그 생애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 속에 그 아버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내 자의식 속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또 그 남자의 형도 아닌 거예요. 그 남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으로 삶을 문제만 일으키며 사는 그 남자와 내 자의식이 아무런 연결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생애에 말려들 수가 없어요. 말려들 필요도 없고 말려들 수도 없고. 근데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자의식을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응?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대통령이다, 재벌이다, 뭐 어느 대학 총장이다, 잘 나가는 사람이다, 연예인이다 그러면 그 연예인과 내가 뭔가 자의식으로 그 연예인이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팬이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끼는 팬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서라도 그 연예인과 연결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 연결 포인트가 담겨있는 자의식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라는 그 자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죽었다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양을 위하여 죽는다. 근데 그 예수님과 왜 우리가 자의식을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한 시간님들. 만약에 대통령과 요즘은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뭐 옛날 대통령이 아니에요. 옛날에 임금님 비스무리했던 준임금처럼 여겨지던 시대 대통령과 연결 포인트가 내 자의식에 들어올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걸 사칭해서라도 뭐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대박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자의식을 가져도 된다 그러고 못 가지면 바보라 그러시는데 이걸 가지면 4차원의 세계에 예수님의 생애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차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과 연결되는 포인트가 내 자의식 속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이다 그러면 청와대 임기 기간 동안에 한 두세 번은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4차원의 세계에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포인트를 담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장소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자의식을 늘 유지하고 대통령과 연결 포인트를 자의식에 담은 사람이 늘 어디를 가나 나는 대통령과 아무개 사이야. 나는 대통령과 이런 사이거든. 나는 대통령과 이런 사이. 여보시오. 주인장,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대통령과 이런 사이거든? 아무 때나 대통령과 이런 사이라는 자아의식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응? 아무 때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 야,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 연결 포인트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죄가 연결 포인트가 돼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면 연결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죄가 나오고, 생각할 때마다 죄가 나오고, 감정이 움직일 때마다 죄의 감정이고, 의지가 움직일 때마다 죄의 의지다. 나는 죄의 장아찌라서 그냥 움직이면 죄의 양산체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감정도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의지를 쫓아가지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죽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와 별개로 입을 열면 죄요. 손을 대면 죄요. 발로 가면 죄요.
나는 아주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자아의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난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죽어버렸다. 라는 이 자아의식. 이러면은 4차원의 세계 예수님의 생애에 완전히 가담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차원의 세계에서 누리는 것의 최고봉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시겠다.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아의식을 대통령과 연결 포인트를 자아의식 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는 대통령과 이런 사이라고 떠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 그 자아의식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 알았으니까. 그 자아의식이 출입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뭐 3차원에서 놀게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3차원에서 놀아요? 다들 자랑거리가 3차원에, 3차원에. 응? 아, 내가 뭐 건강하다, 내가 잘났다, 외모가 출중하다, 우리 자식들이 뭐 엘리트들이다, 내가 돈 많이 벌어놨다, 뭐 내가 어떻다, 저떻다. 전부 3차원 세계 자랑거리예요. 사도 바울은 난 3차원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딱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갖자마자 예수님의 생애가 4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딱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3차원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응? 왜 3차원에 머물러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잘 사네 못 사네 이러고 있으면서. 4차원이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이. 영의 세계인 그 4차원의 세계, 천국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당처럼. 분당이 뭐 천당 아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분당이 이렇게 좋은가 봐요. 전 모르겠더만 몇 번 가봐도. 근데 진짜 천당을 분당 위치에 천당을 놓고 서울에 있는 양재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사는데 뭐 대단한 거 필요하냐? 미국을 갈래도 얼마나 복잡했어요. 외국 여행 가는 게 요즘 더 복잡해졌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삼성에 취직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현대에 취직하고 기아에 취직하고 SK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유명 메이커 회사에 취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 3차원에서 3차원에 있는 것들이 다. 아, 양의 문을 만드셔가지고 4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의식과 마음에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어제 기뻤는데 오늘은 좀 기쁨이 시들해지는 게 아니야. 영원히 계속 새롭게 기쁜 곳인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만 잊지 말고 유지시켜가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면 결혼했다라는 남편이다 아내다 내가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아빠라는 자의식을 잊어버립니까? 잠깐 다른 일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잊은 게 아니라 늘 마음속의 의식의 지하층 흐름처럼 지하층의 지하수 흐름처럼 흐르고 있잖아요. 늘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생각을 자아의식을 지하수에 흐르는 지하수층처럼 늘 의식의 바탕에 기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의식이 유지가 되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4차원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빛이시고 영이신 아버지의 빛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뚫고 투사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황홀해가고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3차원의 세계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곳에 구원을 얻는다.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라 그랬잖아요. 그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상태에서 사니까 그 다음 설교입니다마는 이타적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김순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이 출입증이 되어서 내가 죽었다는 의식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조음을 느끼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만을 느끼고 하나님의 조음만을 느끼는 상태다. 근데 3차원에 내 지정의가 남아있고 생각, 감정, 의지가 남아있고 몸이 남아있어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삶이 진행된다. 그럴 때 이타적이 된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절로 된다는 느낌? 저절로 된다는 느낌. 정답이 네. 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타적이 된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논리적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일 걱정이 내가 이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을 만들었는데 너무 쉽고 너무 좋거든? 근데 이 문제가 뭐냐? 나보다 먼저 온 도둑과 강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도둑과 강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다. 아니, 구약의 선지자가 왜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주력하여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도둑과 강도입니까? 누군지를 알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뒤에는 강도가 없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가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 뒤에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속에서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이단 사상과 싸움이 치열합니까? 그게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양의 문을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들어감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도 마태복음부터 지금까지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아의식과 연관을 지어봐요. 예수님과 나와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얘기하셨어요? 양의 문을 들어가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3차원에 대해 죽은 자다라는 자의식이 4차원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양의 문을 뚫고 들어가서 뚫는 것도 아니죠. 양의 문 통과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양의 문 얘기하고 양의 문을 들어가는 출입증이 자의식이라면 먼저 온 자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자의식의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을 갖기 이전에 너희가 갖게 된 자의식이 있지. 그게 뭡니까? 그 자의식이. 예수님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너희 목숨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처자. 내가 누구의 남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자녀니까 아버지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형이고 동생이라는 자의식, 누구의 응? 누나가 있다. 그 누나의 동생이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다. 또 여동생이 있다. 오빠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보다 예수님을 너로 해서 생긴 자아의식보다 너의 자아의식을 먼저 갖게 한 그 자들이 의도치 않았던 의도했던지 간에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양의 문 얘기하셨고, 양의 문을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자의식을 얘기하신 뒤에 걱정이 되셔서 얘기하신 것이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너희들의 자의식을 나와 함께 나로 인해 자의식을 갖기 이전에 먼저 자의식을 갖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떼어내야 되느냐 하면 강도고 도둑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처자와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받아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내게서 이유를 찾으면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소용이 없잖아. 내가 따로 십자가를 지면. 그래서 그 십장 말씀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먼저 내가 누구의 아내다. 당신을 아내로 만드는 그 남자를 강도로 도둑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될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엄마다. 그러면 당신을 엄마로 만들고 있는 그 자식들을 강도와 도둑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상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 문을 만들어서 4차원의 세계를 일상으로 들락거리는 새로운 우주를 조성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만 가지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예수님보다 먼저 너의 자리에 들어서서 당신의 자의식, 너희들의 자의식을 형성해주고 있는 그 상대방들이 다 강도고 절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시시하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정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 전체가 모두가 다 개인으로 보면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을 갖기 이전에 먼저 나로 하여금 자의식을 갖게 한 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너들은 누구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는 네 몸까지도 나는 요렇게 생긴 사람이야 라는 자의식을 갖게 하는 네 몸까지도 의식과 마음에서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절도로 도둑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양의 문에 얽힌 이 진리의 내용들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인격의 핵심인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는 그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 따라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사천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냐?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있음이 먼저 느껴지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죽을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사형을 의탁하는 과정 속에서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다. 근데 그 현장이 자기들에게 재현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왜? 의식과 마음이 4차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뭐 별거 했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식, 자의식 하나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예수님보다 먼저 너의 자리에 들어와서 생긴 다른 사람들이 너의 자리에 들어와서 생긴 자의식이 몽땅 총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다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의 자리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먼저 온,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나의 자의식을 형성하게 했던 그 관계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응? 우리는 이미 나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남편, 아내, 아니 남편 아빠, 목사, 무슨 설교자, 선생, 가지 아들이다, 동생이다, 형이다. 수십 가지의 자의식의 내용들을 만드는 너로부터 창살이 들어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수진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보다 그런 나의 자의식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있음이 언제나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말고는 진짜 스스로 있는 분이 있음이라는 건 하나님만 있음이에요. 다 있게 됨이지. 그 유일한 있음으로부터 있게 됨인 것이지. 근데 있음은 제쳐놓고 원래 유일한 단 하나 스스로 있는 분인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만 있음으로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이라는 자아식을 가지고 아내 있음을 느끼잖아요. 그 안에는 있음을 느끼는 내 의식이 4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4차원의 세계로부터 내 의식과 마음, 내 영혼을 이 세상으로 훔쳐온 강도고 절도가 되는 겁니다. 자식의 있음이 먼저 느껴져요. 그러면 내 의식과 영혼을 천국 4차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식과 영혼을 3차원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강도요, 도둑이 되는 겁니다. 도둑과 강도를 대하듯이 끊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의식과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서 자식에게 있음을 느끼고 자식으로부터 조음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강도, 절도, 무시무시한 강도의 삶으로 내가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4차원의 세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얻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얻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을 갖는 건데 그 자의식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자의식을 형성했던 모든 관계를 도둑과 강도인 것처럼이나 끊어내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조음을 느끼는 마음이 여전히 이 세상 것에 있음 느끼고 마음을 느끼고 3차원에 꽁꽁 묶여 있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은 원래 양의 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들락거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들락거린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못 가요, 천국. 살아있는 동안 들락거리지 않았으면. 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조음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4차원의 세계를 예수님과 자의식을 통해서 결합을 한 뒤에 4차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맨 이 세상에 있는 자식의 생애에 참여하고 남편의 생애에 참여하고 형제 생애에 참여하고 이 나라의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참여했지 4차원에 참여해 본 적입니다. 4차원으로.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천국을 가요? 누가 그런 사람이 천국 간대? 양의 문이 있어서 들어가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가 양의 문이니까 십자가 생활은 살아있을 때까지 죽어서 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 양의 문을 들락거리는 걸 생활화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며,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는 거는 몸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몸에 이 뇌와 지정의의 활동이 붙어 있습니다. 3차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들어가며 나가며라는 건 현재형으로 써가지고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근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의식과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 믿음만을 느끼고 하나님 좋음만을 느끼는 마음에 의해서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말, 다른 행위,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의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의식이 하나님의 있음을 점점 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의 있음을 느끼는 것이 5개였다면 일주일 동안 만나면 10개로 바뀌고 한 달 20개로 바뀌고 한 1년 사귀다 보니까 100개로 바뀌어서 결혼하잖아요. 이게 꼴이에요. 꼴. 의식의 하나님의 있음이 점점 강력하고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음도 마음에서 느껴지기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목표를 어디다 정했죠? 하나님의 좋음이 느껴지는 양의 크기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원하게 되지 않는 상태까지.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보고는 있으니까, 눈으로. 근데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필요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는 동안에는 자꾸 유혹이 되지요. 응? 그러나 꼴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과 친해짐이 날마다 커진다는 거예요. 친해짐이라는 거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덜 친하고 더 친하고 많이 친하고 아주 지독하게 친하고 응? 전혀 안 친하고 그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받는 꼴은 뭐예요? 나와서 받는 꼴. 바로 지정의도 그릇이에요. 생각이라는 기능 속에 생각이 돌아가면서 내용들이 채워지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기능 속에 구체적인 감정의 내용들이 들어오잖아요. 의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몸도 행위와 말을 하면서 뭔가 채워져서 움직이는 그런 그릇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만 가지고 그 양의 문을 들어가면 의식과 마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있음이 더 강하게 존재감으로 느껴지고 이 세상 무엇을 갖다 대도 하나님처럼 좋은 대상이 없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면 생각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꼴이에요. 꼴. 이게 양의 꼴. 나온 십자가와 천국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꼴을 얻는 거예요. 감정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감정으로 채워져요. 의지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지로 채워져요. 말과 행동도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했더니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4차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있음과 좋음을 느끼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은 성령님에 의해서 작동 원리이신 인격적 지정의의 작동 원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꼴. 들어가서는 아버지가 꼴이 되시고 나와 있는 3차원 세계에 나와 있는 이 지정의와 내 몸에는 성령님이 꼴이 되어주시고 이 엄청난 2개의 차원의 세계에 변혁된 우주를 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유지만 하라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 끼고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이, 아니 더 근본적으로 내가 남자다 여자다. 내가 남자라는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공원에 가서 화장실에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남자 봤습니까? 항상 자기는 여자잖아요. 항상 나는 남자잖아요. 남자와 여자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남자와 여자라는 의식도 강도고 절도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라는 의식보다 더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라는 자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더 먼저. 그러면 여자의 몸을 성령께서, 인격적 작동 원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여자의 몸으로서 생각, 감정, 의지를 움직이게 하시며 3차원의 삶을 진행되고, 그래서 3차원에서 꼴을 매겨주시고 4차원에 간 의식과 마음에 하나님의 있음, 존재감이 점점 커져가지고 사내들인 공이 아니라 전 인류가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큰, 75억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커. 그러니까 75억이 미워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게 꼴이에요. 꼴. 하나님의 좋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좋음을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좋음에 대한 확고함이 늘어납니다. 그 확고함만 늘어나도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으로부터 다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로 들어가야지. 부활 승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뭐냐? 죽는다 소리를 3번이나 하세요. 이 두 설교의 본문 속에서. 십자가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지 않고 다루지 않은 부분 중에 예수님께서 이 2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 18절, 17절. 여기서 권세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권세. 다시 누가복음에서 권세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성전 정화를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라는 말을 할 때 권세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권세라는 게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엑수시아라는 에크우시아라는 건데, 우시아는 비동사의 변형입니다. 본질이라는 뜻인데, 있음이라는 거예요. 있음. 에크는 out of, 뭐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크우시아라는 건데 합치면 엑수시아가 돼요. 에크우시아라는 이 단어는 있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 무슨 얘기냐? 스스로 있는 분이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허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3차원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에, 모든 생각에 따라붙어야 될 게 뭐냐?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 3차원의 세계는 있게 된 세계예요. 있는 세계, 있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있음의 오리지널한 세계가 4차원의 세계, 천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성령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있음이셨고, 그리고 3차원의 세계는 있게 된 세계예요.
그러면 있게 된 세계에서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있게 된 세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있음의 세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럼 3차원에서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3차원의 돈 문제는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있게 된 거는 어디서 왔어요? 있음에서 왔어요. 그러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허가를 받으려면 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돈 문제 앞에 놓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야. 돈 문제를 당한 자가 아니라 돈 문제를 당하고 있다는 자아의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돈 문제를 당한 나다라는 자아의식보다 먼저 갖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데 돈 문제를 안고 있던 이 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의식과 마음이 있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3차원은 있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있게 된 세계지. 4차원이 있음의 세계예요. 있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있음을 느끼면 그 있음으로부터 있게 된 돈 문제의 상황이니까 지금 내 몸이 돈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 있음으로부터 있게 된 돈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해야 될지 허락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엑수시아. 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있음으로부터. 자,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강도라고 생각하고 도둑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있음으로 느끼고 이 사람에게서 뭔가 좋은 일이 나한테 주어지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완전히 강도한테 먹히는 거예요. 도둑한테 당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의식과 마음이 있음의 3차원의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있음으로 느껴요. 먼저 남편보다. 그러면 있게 된 남편에 대해서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음의 세계에 내 의식이 마음이 가 있는 동안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권세가 느껴집니까? 뭐 권세가 나타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여요. 권세가 나타난다고 와, 뭐 무릎 꿇고 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양의 문에서부터 얘기하고 우주의 구조가 바뀌고 그 우주의 구조가 바뀌고 십자가를 접점으로 있는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들락거리면서 삶을 산다. 그리고 자의식이 출입증이다. 먼저 자의식을 갖게 한 모든 존재 대상들을 강도와 절도로 여겨라. 그러면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는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게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있음의 세계로부터 허락된 권세를 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도 자식을 대할 때도 돈 문제를 대할 때도 건강 문제를 대할 때도 이 권세 4차원의 세계, 있음의 세계에 내 의식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있음으로부터 있게 된 세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생각, 허가를 받은 감정, 허가를 받은 의지, 허가를 받은 말과 동작, 남편과 자식과 회사와 직장과 이웃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있게 된 세계를 사니까 있게 된 세계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있음으로 느끼면 예를 들어 있게 된 세계 속에서 돈 문제를 있음으로 느끼면 그리고 돈이 생기는 걸 좋음으로 느끼면 이제 그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 아래서 생각되는 생각, 감정, 의지는 다 오류, 다 죄악, 다 악한 겁니다. 다. 거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있게 된 세계 속에서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조음을 느끼는 마음이 갇혀가지고 그 있음과 그 조음을 잘못된 있음과 잘못된 조음을 느끼면서 거기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있게 된 것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가. 다 X,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고 죄악된 생각, 죄악된 감정, 죄악된 의지, 죄악된 말,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있음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된 것들을 살고 있는데 무슨 수로 있게 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얘기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 무슨 얘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를 했어요. 다 좋다 그래. 여호와가 목자니까 부족할 수가 없지요. 응? 내 인생에 대해 여호와가 목자니까. 여호와가 목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그 시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4차원 세계가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일까? 그러면 다윗의 생애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정적인 생애만 살았을까? 아니에요. 다윗처럼 불안정한 생애의 점철, 불안정한 생애의 역사가 없어요. 좀 안정되었을 때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토가 확장되고 안정되었을 때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그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전쟁의 시절이 돌아와서 모든 장군이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영토가 확장이 됐고 안정돼서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걸 보고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뭐 온 나라가 다 중내 산해하는 곤경을 겪잖아요. 어쨌든 다윗 생애가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압살롬이라는 아들,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에요. 다윗이. 제일 잘생기고 잘났다고 하고 성격도 주도면밀한 그런 압살롬이 그리고 왕가의 자손끼리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피단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고 그리고 그 밧세바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왕권이 안정되게끔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70살에 죽었어요. 일찍 죽은 셈이죠. 옛날 사람 치고. 그 생애를 정말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고 노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꼴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꼴에 관한 얘기를.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내가 뼛속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돼가지고 그 죄가 드러난 사건, 밧세바 사건을 통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10년을 도망자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시절에 곤경이 없었던 때가 있었으려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렇게 노래를 합니까? 양이었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거기다가 100마리 호랑이를 갖다 놨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그러면 호랑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는 천국이지만 호랑이들한테는 유배 생활이거나 감옥 생활인 것입니다. 사자들 100마리를 갖다 놨어요.
사자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뭐가 좋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내가 돈이 너무 없고 응? 우리 자식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고 내 몸은 아프고 아니 이런데 건강이 좋아서 내 마음이 좋다고 돈을 벌어서 내 마음이 좋다고 자식이 형통해서 내 마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호랑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자가 육식을 해서 포식자답게 예? 육식을 해야 내 배가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도 돈이 문제가 돼도 자식이 문제가 돼도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내가 양이면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없어요. 푸른 풀밭에 갖다 놓은 표범이니까 내가 양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 갖다 놓은 사자니까 내가 양이 아니니까 푸른 풀밭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사자한테. 양이면 이렇게 좋은 풍성한 환경이 없는데 호랑이면 푸른 풀밭은 감옥이야. 왜 욕 나오죠 욕 나와. 아니 나를 뭐로 알고 이 푸른 풀밭에 데려다 놨냐. 아무것도 없고 풀만 있네. 응? 그게 왜 불평이 나오느냐. 양이 안 돼서 그래요. 양이 안 됐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십자가 양의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십자가 양의 문에 도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부르는 거예요. 호랑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양이라서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호랑이 사자들은 예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차원의 세계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3차원 세계. 근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늘 것들이는 거라. 하늘 것들로 들어와도 꼴을 주고 나와도 꼴을 준다는 거예요. 양이면 이건 뭐 대박이 난 거예요.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대박이 났는데 양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하늘로 가본 적이 없네. 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빠져나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4차원으로 끌고 가시는 목자잖아. 양이 아니야. 양이 아니라는 건 안 따라갔다는 거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세상을 나가서 4차원에 가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아니면 호랑이든지 뭐든지 다 절단이 난 거죠. 그리고 호랑이가 돼놓고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닌데 난 부족함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부족함이 있지? 여호와가 잘못이겠습니까? 목자이신 여호와나 목자이신 예수님께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부족한 게? 내가 양이 아닌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뭔가에 대해서 하여간 내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 이러지 마요. 그거는 호랑이가 되어갖고 호랑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면서 응? 어느 세상 천지에 호랑이 앞에 목자가 나타납니까? 어느 세상 천지에. 자기는 예수님의 양이 될 의도가 하나도 없어. 아니 예수님이 가신 게 빤한데 십자가에서 3차원을 뚫고 나가서 4차원으로 가신 게 빤한데 안 따라가 죽어도 안 따라가면서 맨날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목자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물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쉴만한 물가는 표범이나 살쾡이나 사자나 호랑이한테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양이라고 하는데도 지옥같이 불평불만이 많다. 만족이 없다. 그러면 목자가 잘못이겠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내가 양이 아니에요.
호랑이든지 사자든지 뭔 수가 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앞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얘기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동안 엄청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주의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3차원과 4차원을 이제 들락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절대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을 이 세상에서 얻게 된 자의식보다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강도와 절도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내게 자의식을 주는 자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합쳐져야 돼요. 자,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죽는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강도의 절도다 라는 얘기를 또 반복하셨는데 반복하시면서도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자신데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르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 선한 거예요. 올바르게 호의를 베푸는 인격, 상태가 선한 상태란 말이에요. 호의라는 게 뭡니까? 좋은 것. 당신이 갖고 계신 좋은 것을 양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해 주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도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에 인이 베낄 수가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모든 양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패턴이 됩니다.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선한 사람이라 타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의 문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삶이 이 패턴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김수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항상 들락거릴 수 있는 출입증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출입증을 갖고 있게 되면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는 의식과 마음이 들어가서 4차원에 들어가서 꼴을 먹고 또 이쪽 3차원의 세계에 남아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과 이게 작동 원리이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꼴을 먹어요. 이런 구조로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에서 내 삶을 허락하시는 그 나머지 여생 동안에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 될 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어느 한순간에 딱 죽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한 30년을 더 살게 여생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완전히 내 목숨을 버린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예수님 양의 문을 통하여 4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뭘 얻을까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될까요? 예? 의식, 있음을 느끼는 의식,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4차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애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있음을 느끼고 예수님이 좋음을 느끼는 그것들을 꼴로 먹고 있는 중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쪽 세계에 남아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으로 사는 이 3차원의 삶이 여기서 여러분 뭘 얻으실래? 3차원에서? 예?
얻어봤자 마음 채워야 될 마음, 곳간, 우리 인격의 곳간은 4차원에 들어가 있는데 3차원에서 아무리 예를 들어 3차원에서 재벌이 됐다. 근데 재벌이 됐어도 기쁨을 느끼는 건 마음이 채워지면서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4차원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돈이 많이 벌렸는데 이 돈이 도대체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 마음은 4차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몸이 남았는데 이 몸을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의식의 있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30년을 살아서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이 죽지 않더라도 30년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인생이라고 하겠지만 내막적으로 양의 문에 의해서 변형된 이 우주 속에서 4차원의 내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도대체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 내 마음의 있음의 느낌을 위해 존재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유조차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걸 두실까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재료들인 거예요. 이 몸도 내 인격의 핵심인 마음과 있음의 느낌인 의식이 4차원에 들어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뭘로 쓸 거예요? 아무리 몸으로 뭘 어떻게 해봐도 기쁨을 느끼는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4차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남아도는 잉여가 되는 거예요. 다. 잉여물이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돈이 없다고 뭐 불평불만에 이렇게 안 벌리면 내가 어떻게 사나 하지만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잉여물이 돼버려요. 잉여물이. 기쁨을 느끼는 내 마음을 위해서 존재감을 느끼는 내 의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살아도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그대로 우리의 패턴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삶을 살까? 이타적인 삶, 뭐 테레사 수녀처럼 돼야 되나, 슈바이처처럼 돼야 되나? 아니요, 아니요. 못하러 아프리카를 가요, 못하러 인도를 가요.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자의식만 유지해서 양의 문을 들락거리세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우선 방향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요? 김수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웃었어요. 김수희님 몇 번 만나서 제가 조금은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그냥 다 그냥 바짝 드러내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타적이기가 불가능한 성격이에요. 김순희 님이. 제가 공개하자면. 근데 어느 순간 느낄 거예요. 방향이 확 뒤집어집니다. 있으면 나를 향해 끌어왔어요. 갈고리로 긁듯이 내가 중심이야. 항상 내가 중심이야. 친구들끼리 만나도 내가 중심이고 가족에서도 중심이고. 김순희님 그동안 가정에서 십자가 생활하기 전에 가정에서도 중심이었죠. 친구들 만나면 메뉴 정하는 것도 김순희님이 정했죠. 항상 나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4차원을 들락거리는 양의 문을 들락거리는 삶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이 유지되며 진행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여러분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축하드리게. 축하드리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그전에는 나를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상대방을 대상으로 못 봅니다. 어떻게 대상으로부터 나에게 그러니까 빨대꽂을 컵으로 보는 것이지 대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4차원의 세계를 들락거리는 양해문의 이 출입증 가지고 들락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깜짝 놀라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마음에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마음으로는 3차원에서 채워야 되는데 채워져야 말이지 뭐가. 그러니까 전부 내가 빨대를 꽂아야 될 컵이지 내가 뭔가를 줘야 될 대상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준다 그러면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계산이. 준 만큼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거. 근데 4차원과 3차원을 들락거린 양해문으로 들락거린 사람에게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차원과 3차원을 동시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있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감정으로 움직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을 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재벌들이 진짜 돈이 좋은 거라면 좋음의 특성, 진짜 좋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좋음의 특성은 항상 이타적으로 나타납니다. 좋음을 가진 자들은. 예를 들어보면 가짜 좋음이라도 이 세상에서 무슨 축하할 만한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한다. 그 결혼식 날 왜 갈비탕을 줍니까? 어? 기쁨의 일이 있고 또 8.15 광복절이 되면 항상 그 특사라 그러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면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장이었다가 상무로 승진을 했어. 그러면 부장이었을 때 밑에 있던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내 돈 써가면서 한우 먹여요. 한우. 왜 그래요? 진짜 좋은 것을 가짐의 특성은 이렇게 내 돈 써가며 한턱을 내고 싶은 마음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승진을 해도 그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느낌은 의식과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눈만 뜨면 사람 찾아가지고 한턱 내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난 삶을 사는 거예요. 한턱 내고 싶어가지고. 3차원의 세계에서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내 의식과 마음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뵙고 있는 상태보다 더 큰 경축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네? 없죠. 그러면 4차원의 세계에 마음과 의식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 3차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축하할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제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한턱 내며 잔치하는 곳인 거예요. 사람만 보면 한턱 내고 싶어. 한턱이 뭐예요? 내 돈 쓰는 거예요. 내 돈 써서 그거 뭐 내 돈 써갖고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휴 저 밉상 저거 아주 아무리 내 돈으로 사지만 말이야 저 먹는 저 뭐 걸신이 들렸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맛있게 먹으며 그러면 좋아라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양해문 들락거리면서 출입증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의 출입증을 갖는 겁니다. 3차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좋음으로 느끼는 것이 나날이 커집니다. 커질수록 이건 뭐 한 번 축하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어. 한 번 축하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또 문제가 생겨. 또 그 안에서.
졸업하면 되나요? 졸업하면 또 문제가 생겨. 근데 4차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나날이 커져. 기쁨이. 나날이 커져. 재벌들이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기쁘지 않은 게 3차원에 있으니까. 3차원에 있는 것은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조음이 생길 수가 없다고. 근데 4차원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나날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보다 하나님 있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 좋음이 더 크게 느껴지네. 아유, 이거 뭐 오늘도 또 한턱 내야 돼. 그냥 이게 뭐 팔자가 돼버렸어. 한턱 내는 게. 예? 그리고 살았어요. 오늘 하루. 내일 되니까 내일 되니까 또 하나님 있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 좋음이 더 크게 느껴지네. 아이고, 오늘도 또 한턱 내야 되겠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요 사람한테 어떻게 한턱을 내지요? 어? 어떻게 내가 이 소위의 4차원 세계로 들락거리며 사는 이 삶의 기쁨을, 이걸 축하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한턱을 내면 좋구나. 그래서 선하다는 게 뭡니까? 선함은 아버지만 선해.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선하신데 이 땅에 사실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만 사셨으니까 아버지만 선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 가다 보니 양의 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고 나서는 들락거리면서 꼴을 먹으며 살다 보니 아무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자의식 하나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의식.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 이게 출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진짜 좋음을 가진 자로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대로 다 놔도 뭐 그 사람한테 뭐 고쳐라, 마라,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할 것도 없어. 어? 야, 악한 사람대로 선도 좀 괜찮은, 좀 착해 보이는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대로 다 그대로 놔두고 그저 내 기쁨을 가지고 한턱 내기 위하여 악하면 악한 대로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선하면 선한 대로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줄, 이 선함은 상대적인 거죠. 세상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이 양의 문 때문에 이 참 기기묘묘한 이 양의 문 때문에 4차원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나 같은 악하고 비리댕이 같고 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날이 돼 가더라는 겁니다. 나날이 이상하게 이 기쁨은 재벌이 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꺼지는데 도대체 이 기쁨은 양의 문을 들락거리면서 생기는 이 기쁨은 자의식,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의식을 갖고 들락거리는 이 기쁨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져. 자꾸 커져. 그래서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죽기 전이 아니라도 지금 뭐 여기 혜민 씨라든지 우리 샤론 씨라든지 이런 젊은 분들 만약에 한 35, 40쯤 됐는데 들락거림이 온전해지면서 온전히 이타적이 됐다. 이제 혜민 씨하고 사연 씨 같은 경우는 난리 난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다 갖다 쓰실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 학력, 외모, 집안, 경제력?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응? 완전히 내 인생을 버려버릴 정도로 4차원 세계의 의식과 마음에 머물고 있으면서 3차원은 그냥 잉여물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몸과 지정의를 어떻게 쓰실 건지.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 무슨 학력이 필요해요? 재력이 필요해요? 무슨 외모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혜민 씨나 샤론 씨가 안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 우리만 해도 늙었잖아요. 벌써 2배가 넘잖아요. 이 젊은 분들의. 그래도 아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남은 생애가 10년이든 5년이든 뭐 20년이든 간에, 5년이면 어때요? 5년 동안 충분히 4차원을 들락거리는 삶을 살면 내가 70년 동안 그렇게 못 살았던 삶이 하나도 후회가 안 될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좋음의 특징은 지금 현재 내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 좋음을 미리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쉬움이 없게 돼요. 만약에 미리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짜 좋은 사람은 아쉬움이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아, 내가 진작에 그랬을 것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양의 문을 통해 들락거리는 모든 사람은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도 선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만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등에 우리도 똑같으니까. 하나님 있음만 알고 하나님 좋음만 생각하니까. 좋음만 느끼니까. 그래서 4차원에 들락거리며 선해진 모든 사람들은 나머지 여생을 다른 타인을 위하여 버린다는 예수님 생애의 패턴이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대로 옮겨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거 아닙니까? 응? 3차원에서 뭐 깨작깨작 하면서 뭐 3차원에서 내 기쁨을 얻겠다고 뭐 긴장하고 응? 뭐 경쟁하고 이러면서 그거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이젠 더 살지 맙시다. 이제는. 이게 사는 거죠. 다 우리가 중간에 과정 중에 있어요. 다 서로가 모자라지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원리는 모자란 지금 많이 초보자에게나 많이 진척이 된 사람이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여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의식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제발. 응? 그래서 양의 문을 들락거리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약속드려요. 예언할게 제가.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 있음의 존재감이 커지고 하나님 좋음의 채움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돼요. 이거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단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식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3차원과 4차원을 들락거리는 별난 사람들이 되자고요. 별난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 3차원에 아무런 기쁨의 요소가 없어서 무조건 주려고만 하는 사람들. 당장 못해요. 당장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의식, 예수님과 함께 좋은 자의식만 놓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자아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뭘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함의 팩트의 크기만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3차원의 무지렁이 같은 것들을 부르셔서 독생자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양의 문을 만들어서 우주의 구조를 바꿔주시고 4차원을 들락거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열매를 기다리시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만 가지는 선한 사람이 되어
타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